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 너는 그때 그를 돕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그날 곧 심판과 구원의 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25장에서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최후의 심판 말씀이 나옵니다. 세 말씀 모두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와 최후의 심판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도 더 남기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로 100%를 남긴 종들은 칭찬하였지만 1달란트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은 야단쳤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혹시 돈벌이를 하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어 그냥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애초에 1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종들에 비해 작은 금액을 맡긴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는 돈벌이에 자신이 없었다면 최소한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 오늘날의 은행 같은 곳에라도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면 3% 정도의 이자라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긴 것을 더 늘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돈을 늘리는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더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변명처럼 그는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의 그런 태도를 악하고 게으른 태도라 비판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야단 맞은 이유는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주인의 것을 늘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도하지 않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말씀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로 나누셨습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서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른쪽에 자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왼쪽에 자리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둘을 나눈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줄인 자를 보았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는가? 목마른 자를 보았을 때 마실 것을 주었는가?
나그네 된 자를 보았을 때 환대해 주었는가? 헐벗은 자를 보았을 때 입을 것을 주었는가? 병든 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주었는가?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운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은 이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은 것이 주님을 돕지 않은 것인 줄 몰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은 둘 다 없었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인식 없이도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왔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인식 없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인식은 같았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과 멸망의 이유를 생각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이유가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심판과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우리들도 자주 취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더욱 놀랍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악행에 비하여 훨씬 나은 행동이며 중립적인 태도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심판과 멸망의 이유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악행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강하게 비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거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곧 그들에게 죽음을 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거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물 한 잔, 빵 한 덩이, 하룻밤 몸 누일 곳을 마련해 준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극히 작은 이에게 생명을 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이 땅의 천국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1995년에서 2000년까지 북한은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냈습니다. 북한에 많은 물자를 지원하던 구소련 체제가 붕괴하였고 거기에 홍수와 가뭄까지 겹쳐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북한 돕기를 위해 많은 분들이 나섰는데 그중 한 분이 탤런트 김여진 씨였습니다. 김여진 씨는 자기 가족을 돕는 것처럼 열심을 내었습니다. 김여진 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마음을 먹으셨기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냐 물었습니다. 김여진 씨는 나중에 북한과 교류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 북한 사람들이 왜 그때 당신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었으면서도 돕지 않았느냐 물을 텐데 지금 돕지 않으면 그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도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너는 그때 그를 돕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때 나를 돕지 않았느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드릴 답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깊이 위로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깊이 찌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최후의 심판 말씀은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아프게 찌릅니다. 악을 행한 것이 지옥에 갈 죄가 아니라 도울 수 있던 이를 돕지 않음이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지옥에 갈 죄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부끄럽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주님, 왜 너는 그때 나를 돕지 않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일상의 자리에서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